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시게와 만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롭게 교회 시대가 열려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도행전 2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든다면은 오늘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현장이 세계교회 현장이 되었어요. 15개 나라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교회 현장으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성전운동 세계교회입니다. 교회를 할 때 먼저 이게 세계교회죠.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이미 응답으로 와 있는 세계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먼저 우리가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린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니 말씀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가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성전이라 할 수 있죠. 현장 교회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세계복음화 역사들은 내 안에 성전되어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현장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당 응답 가운데 오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 세계 선교도 사실은 예배당의 응답 받아야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작은 교회들도 세계 선교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세계 선교는 예배당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성전운동 세계교회라는 부분들을 놓고 어떻게 세계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담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로서 담고 있어야 될 것.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이런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먼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정말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로 가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인의 예배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여러분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갔죠. 바울팀이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이 속에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올바르게 인도받지 못하면 교회는 세계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어떻게 정말 복음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잘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일반 직장에서는 금요일부터 쉬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캠핑,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은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떻든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도 와서 밥도 먹고 활동도 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게 너무나 축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교회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데 또 부모 따라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정인의 예배로 인도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사실은 후대들이 교회 떠나는데 교회가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미래에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인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갖춰야 될 내용이랄까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와 연결되는 것이 세 가지 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와서 화를 내신 것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실 놓고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은 어떤 면에서 정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인의 모임. 금토일 시대는 정인의 예배고 세 가지 뜰은 정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정인의 모임, 정인의 예배라는 거. 그럼 먼저 그 이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더더욱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냐?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이 사실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라는 거. 오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또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속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교회가 봐야 되고 그게 예배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그냥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그 시간에 임재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오늘 저녁 금요 기도했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남미 이제 제자들이 오늘 오후에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감사한 것은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목사 안수를 또 하게 되었고 그런데 중남미 제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의 배경이 보좌고 예배할 때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할 때마다 오는 축복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난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라면은 실제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개개인에게 체험되어지고 이때부터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진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실들이 되어지는 만큼 어떤 면에 보좌의 축복은 미션이죠. 이 축복이 붙잡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살아나요.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뭐냐?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너무 중요해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고 예배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가 살아나는 이 축복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예배가 살아나는 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예배가 살아나면은 성경 구절을 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미래를 예배 속에서 보게 돼요.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는데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예언하고 꿈을 꾸고 좀 더 미래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미래가 보여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현장의 역사,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의 역사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비로소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있는데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오는 응답이 뭐냐? 7번째 24, 25 영원의 이것은 영적 서밋의 축복.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 없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하느냐? 검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검토일 시대가 교회에 열려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갈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선교대 끝나고 이 중심으로 좀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 어떤 면은 치유 축제 예배가 되도록 금요일에는 치유 축제 예배가 되도록 토요일에는 정말로 우리 후대들 서밋을 놓고 후대들의 어떤 서밋 축제 예배가 되도록 세 번째 주일이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5가지 흐름의 역사를 보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이게 검토일 시대 가장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먼저는 서밋 축제 예배, 후대 서밋의 축제가 일어나는 예배 토요일 날 우리가 후대들 중에서 서밋 이 축복을 놓고 지금 토요일마다 아워스테이션도 진행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뭐냐 5가지 흐름을 놓고 그 속에 나를 확인해야 이게 주일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금요일날 치유에 대한 부분들인데 진짜 이제는 누구나 와가지고 금요일 와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먼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의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이 오기 이전과 이후를 의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누구나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교회가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두 번째로 먼저 과거 치유입니다.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어쩌면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실패하고 있고 미래를 못 보는데 특별히 과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치유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요일날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유 또 어떤 우리의 생활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전에 먼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치유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먼저 진짜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의사의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의 도움과 함께 또 여기에 운동도 있어야 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뭔가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퍼즐에 앉아 있고 이러면은 갈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 그러나 좀 이 힘을 내서라도 억지로도 고난을 줘서라도 운동하면 그게 체질이 딱 돼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이렇게 몸 살피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가보니까 몸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집에 가서 그냥 밤 되면 꼬라가지고 언제 잤는지 모르게 막 그냥 자버려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병원에도 진단받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를 제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하니까 예전에 했었는데 안 하다가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발이 얼마나 아프든지 찌근찌근하고 막 그게 아파요. 그런데 아침에 한 30분 도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씻으러 가는 길에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맨발로 걸어요. 한 30분 거니까 죽겠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어차피 한번 시작하자 싶어가지고 계속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 잠시 점심 먹고 또 집에 들어갈까 생각도 하다가 좀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그 길로 바로 또 수목원 가가지고 낮 시간에 한 30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나가지고 한 30분 후에 나가지고 저희 집 앞에 또 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30분 돌아요. 처음에는 30분 못 돌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40분 50분 요즘은 다 하고 싶어요. 막 맨발로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게 뭔가 체질이 돼 간단 말이죠. 그런데 발바닥에 이렇게 막 지압되잖아요. 찌근찌근한 것도 그것도 즐기게 돼요. 즐겨져요 사실은. 이 맛에 뭔가 하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40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은 저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 한 분 기자가 만 목사님 와요. 그 집 앞인데 홍감호 목사님 와가지고 같이 걸어요. 막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운동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연세 들면 들수록 여러분 몸이 축 처지게 돼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운동 건강을 위해서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여러분 우리 아이들 쉽게 그냥 인스턴트 식품을 먹잖아요. 이게 몸 다 망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지금 접하는 음식들 전부 다 비염 올 수밖에 없고 후대들 아토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음식 막 안에 수순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음식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들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 달 전부터 탄수화물 먹기 전에 이제 먼저 샐러드부터 먹고
아침에 집사람이 새벽기도 가기 전에 다 준비해놔요. 요거트하고 샐러드하고 뭐 아보카도하고 다 준비해놓고 새벽기도 오는데, 제가 운동 마치고 씻고 집에 들어가면 다 차려놓은 거 먹고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식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탄수화물 밥은 하루에 한 3숟갈 정도 뭐만 말머요. 지금 중남미 훈련 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막 해놓습니까? 입이 막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밥은 안 먹어요. 샐러드 매번 나오거든요. 샐러드하고 그런 중심으로 이제 먹고 밥은 아예 안 먹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부분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로 먹는 음식도 탄수화물 이전에 샐러드 이런 야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다 싶은데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셔야 돼요. 사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과 함께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 요 5가지 질병 치유에. 그 다음에 미래 치유입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 정말로 교회 안에 치유 축제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역사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개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야 돼요. 갈수록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교구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교구 교육자들이 매주마다 금요일날 보고를 올라오는데, 여러분 교구 안에도 너무나 육신적인 질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냐? 치유가 아니면은 21세기에 참된 교회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금요일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뭐냐? 진짜 우리 후대들 또 이방인들 같이 되게 됐죠. 우리 후대와 이방인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그래야 이방인에도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워줘야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를 살릴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정말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세워져야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갖고 우리 토요일 날 진짜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 이방인들, 여러분 망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우리에게는.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게 망대, 여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표는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세계복음은 그게 이정표예요. 사실은 사도행 1장 1절이 망대고 1장 3절이 여정이고 1장 8절이 이정표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 붙잡고 뭐냐? 이방인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이 사실을 가지고 이방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일날은 5가지 흐름이 나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말씀의 흐름, 두 번째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기도가 나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전도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는 납니다. 이걸 놓치면은 말씀, 기도, 전도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이 당연히 살아나야죠. 대구에 있다면 대구가 당연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 5가지 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 주일에 모여가지고 3가지 뜰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민족들이 24 할 수 있는, 다민족들이 교회 와가지고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아이들이죠, 후대들이 정말로 24 할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들,
기도의 뜰인데 치유라는 부분들이죠. 병든 자들이 24 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TCK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또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금토일 시대는 정인의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인의 예배. 새가이들은 정인의 모임으로, 정인의 모임. 여러분, 정인이 모이면 달라져요. 정인의 모임. 금토일 시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져야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역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후대들이 있는 해당으로 들어갔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네피림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13장, 16장, 19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이미 네피림의 현장이에요. 네피림의 현장. 악의 영들에 인도받아서 세워진 현장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이 사역을 했어요. 사실 이 사역.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로마를 복음하는 귀중한 제자들, 후대와 치유와 세계복음만을 놓고 귀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로 세워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여져야 되고, 그 속에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금토일 시대 세 가지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앞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 사실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정인의 예배와 정인의 모임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건차님들에게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올바르게 구역 안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구역 모든 식구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후대들을 축복하여 줬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성전 운동 가운데 세계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구역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